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데 새 두 떼가 있었는데 한 떼는 그 새들이 우리 연약하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리고 좀 더 높은 가지에 올려놓으면은 밑에 공간이 생겨서 우리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들이 아주 힘을 다해서 연약하지만은 최선을 다했더니 아주 놀라운 힘이 생겨서 그 그물을 한층 높은 가지에 걸어놨어요. 밑에 공간이 있어서 다 살아났어요. 근데 다른 한때 새들은 그물에 걸렸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마침내 농부에게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생각이라는 그물 속에,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유롭지, 몸은 자유한 것 같은데 이미 생각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독도들은 이미 자유인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틀과 자기 전통과 자기 관습과 여러 가지로 그물을 쳐놓고 그 속에 매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 이 두 종류 사람들이 왜 생겨나며 원인은 무엇이며 또 이것을 극복해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기를 그 비결의 해답은 관계성이다 하는 것을 봤어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과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명언 한 문장을 딱 만들었어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과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 문장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도 후회 없는 사람과 만나서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만약에 그저 사랑하고 행복이 여깁니다 라고 하다가 세상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하면서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승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불행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영구 비전이 있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다 알아요. 원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만나서 신앙 차이로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가정의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탈선이라든가 그리고 신앙의 핍박이라든가 심지어는 구타가 들어오기도 하는 이런 어려운, 과연 행복은 원하지만은 불안한 가정이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룩 했을 때 그가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아줘라.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듣는 것은 한번 결혼하면은 그 가정에 귀신이 되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가정에서 죽도록 참고 지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기 동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정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갈라서라 이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래오래 참고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요? 팥뿌리가 되도록 잘하시네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뭐가 되라고요? 예,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려라, 갈라서라.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갈라서기를 원하시는가?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을 때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직 미혼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결혼하지 말자고 하면 단호하게 그럼 그러자 해야 되겠구나. 그건 이해가 쉬워요. 이미 가정을 이룩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갈라서 해야 되냐 이게.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예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루는 교회로 도망쳐 왔는데 남편이 교회 간다고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상태로 교회로 도망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요, 이 여집사님이 그 팔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서도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제가 서울로 부임하게 갈 때 그때 이 남편이 교회 등록해서 집사까지 되는 걸 봤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남편하고 갈렸더라면은 그 남편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뜻 그 마음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이룩했던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의 자기됨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너는 구애될 것 없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유의 반대는 종입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만났을 때 너는 기독교인 아니냐, 너는 구애받을 것 없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생명, 속전, 그 값, 목숨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정을 이룩하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미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유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그런 가정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 사람들의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의 나됨, 나는 구애받을 것 없는, 구애될 것 없는 자유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이미 갖춰져서 더 이상 나는 이 가정에서 어쩔 수 없어. 이미 생각이라는 그물 속에 갇혀져서 사는 그런 노예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는 구애받을 것 없는, 구애될 것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 종이지 사람들에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마귀에 더 이상 종로로 차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사망 권세를 딱 붙들고 사람을 이끌고 가는,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죽음에 대한 종로로 타지도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고난의 종도 아니요, 이제는 죄악의 종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기독도예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두려움의 종도 아닙니다. 고난의 종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어려운 고난도 기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됨, 기독도됨을 알고서 가정생활하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하여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도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 그 속에 사랑과 성김만 있는 거예요. 종노릇이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15절을 보시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구애받을 것 없는 자유인으로 사는 기독도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 살라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16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생각이라는 틀, 그물 속에 갇혀서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기독徒이에요. 구애받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에 왔으니 이제는 잘 화평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야 되겠다. 전도를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 17절을 보시면은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르신 그대로, 나눠주신 그대로.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란트,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저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절대 구애받을 것 없는 자유인 기독도는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 대해서 단점이나 실수와 허물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 모신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 가지고서 하나님 밖에 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처녀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절간 불교 시어머님이 거기 믿는다고 절간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의 잘못된 결혼이요, 잘못된 가정이에요. 이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만났다면 구애받을 것 없는 자인입니다.
다만 그 가정을 기독도로서 주님 모신 가정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요,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 주님 모신 가정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지, 믿지 않는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가면 이건 잘못된 결혼이요, 이건 잘못된 가정이에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기독도가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기독도가 꼭 실천해야 될 것,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고요, 전도에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서로 허물은 얘기하지 말고, 단점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모신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정의 기독도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부분에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그만 서로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기적적으로 둘이 딱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여기서 이렇게 몰린 곳에서도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오다가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3번이나 말이 넘어졌는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듣고 있다.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도 감사할 것이 있다. 나는 오는 도중에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지금 잘 되고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죽을 지경 가서야 살아나면 그때서 감사해요. 그거 가기 전에 지금 평안한 이 사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도가 들어간 가정은 남편이 믿느냐 아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도로서 자기의 자기됨, 구애받을 것 없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독도로서의 책임, 평화를 만들고 전도해서 다 복음화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 모신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다가 아름답게 온 가정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 때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은요, 승천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림하실 때 나의 모습, 아이들 술래놀이가 있죠. 아이들이 술래놀이하고 그대로 멈추라 할 때 그 모습.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는 비행기가 하늘로 막 계속 날르는데 이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대가 막 계속 이렇게 비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실수해가지고 핵폭탄 하나 슥 던졌더니 대구 와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멈춰라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여러분, 그대로 멈춰라 할 그때가 언젠가는 있어요. 핵폭탄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수직적 종말과 수평적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우주 모든 것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서 수직적 종말이 있고, 수평적 종말은요,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하던 일 멈추고 그대로 멈춰라 할 그때가 있다는 얘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그대로 멈춰라 할 때 나는 구애좀 받을 것 없는 자유인으로서 기독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그를 전도하고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모신 가정을 만들었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
그대로 멈출 그때의 나의 모습과 나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냐?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과 불행하게 늙어가는 사람,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누구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면서 무슨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 맞이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요. 저는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카드를 봅니다. 카드를 볼 때 그 가정 식구 어린아이까지 다 세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유아 세례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온 가정 식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얼마나 행복자의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보살피시죠. 어제 최은전 집사님이 이제 그 부친께서 소천하셨고, 우리 최창무 장로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발인을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문상을 갔었는데, 어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문상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김수경 집사님 한번 간증할까? 앞에 식사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거 산책을 나갔다가 2발자국입니까? 예, 3발자국?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 한두 발자국 딱 나가는 가운데 왼쪽으로 돌고 싶어서 돌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택시가 지나갔다. 그랬더니 둘째 가라면 서러운 또 박미자 집사님이 가만히 있지 못했지. 그 박미자 집사님 또 가는데, 속도를 주자고 했는데 덤프 트럭이 앞을 확 지나갔다. 아차하면은 그 순간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죠. 제 앞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8톤 트럭이 뒤집어지는 사건. 왜 그 며칠 직전에 1차선으로 들고 싶었느냐?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껏 사랑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도 사랑해도 후회 없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자의 가정이다. 그러나 주님 맞이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거하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독도인의 자신의 자신됨을 밝히 알고 구애받을 것 없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두려움의 종이 아니요, 죽음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자유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제는 가정에 대한 책임, 평화를 만들 책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책임, 범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책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 모신 가정을 만들 책임, 이것을 다하여 참으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져서 주님 강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의 가족들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나가오자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